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동 교수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회와 기독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 건데요.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세계관의 문제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고쳐야 될 부분들, 그리고 저의 제안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부장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기윤실입니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동안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라는 걸 실시를 했었습니다. 2008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고요. 첫 3년간은 1년 차이로 조사를 했고, 이후 3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다시 한 10월이나 11월경에 다시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2008년도에 이 조사가 처음 시작되어졌을 때 저희들이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한국교회를 신뢰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18.4%만 신뢰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꽤 상당히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8.4%라고 하는 그 숫자가 알고 보면 기독교인이 약 18.3%, 2005년도 조사에서 18.3%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뺀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4%, 18.4라는 그 숫자가 상당히 그 당시에 우리들에게 충격적으로 그리고 각인되어졌던 숫자였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이것을 분석을 하면서 또 좀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18.4%만 우리를 신뢰한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약 50% 가까이 48.3%였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설문조사를 하면요, 사람들은 2009년도와 비슷한 결과들을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국교회를 신뢰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라고, 보통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품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설문조사 기간인데 불교를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보통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불교가 신뢰를 받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일반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조사를 볼 것 같으면, 물론 이 이후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50%가량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난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약 50% 정도는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50%죠. 그들의 의견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상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전도를 하든, 어떤 의견을 제시하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이들은 명확하게 나는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 전혀 반응하지 않겠다라는 자신의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조사가 2009년도에 좀 나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 때 한국교회가 보여줬던 봉사들이 좀 영향을 끼쳤을 거고요. 그 이후로 다시 나아지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2003년도 조사에서도 역시 비슷한 결과가 조금 나아졌다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설문조사가요, 한국교회 현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명확한 자료지 않는가 싶습니다. 두 번째, 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건요, 2007년도에 있었죠. 샘물교회 피랍사건, 샘물교회 교인들의 그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저도 대책위원으로, 제가 샘물교회 소속은 아니지만 외부 자원으로서 저희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겪어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까지 한국교회가 욕먹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나?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제가 어느 기독교 언론의 중재로, 안티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에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뭐 나름 센세이션이었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느냐 하면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배용규 목사님 장례를 치른 날이었습니다. 오전까지 장례를 치르고 오후에 여의도에 있는 그 언론사를 찾아갔더니 한 청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나서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뭐였느냐 하면 23명 중에 2명만 죽은 게 아쉽다라는 거예요. 국가에 이런 나쁜 영향을 끼쳤고 손해를 끼쳤는데 23명이 다 죽었어야지 2명밖에 안 죽은 게 아쉽다라는 거예요. 전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 그것이 그냥 농담으로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서 그러한 의견을 말했다는 것. 엄청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무엇이었느냐? 한국 사회 속에 한국교회가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아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거죠.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적대시되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모습이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윗사진은 그때 이제 피랍됐던 사람들이 해결이 되고 나서 공항으로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혼 던진 사람도 있었고요. 쫓아나가서 욕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테러 단체에 의해서 우리의 국민이 한 국가의 국민이 그렇게 피랍되었다 고생하다 겨우 살아 돌아왔는데 그들을 향해서 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건 정말 한국 사회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밑에는 그 같은 해에 있었던 마즈노호 선원 귀국이었습니다. 이들은 꽃다발을 걸었습니다. 이들의 해적들에게 잡혔다가 정말 돈 주고 겨우 풀려난 상황이었는데 이들이 환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라는 이름 하나로서 환영받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나쁜 집단이냐 이 말이죠. 그렇게 욕먹어야 될 집단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시는 단체들 여러분 아주 익숙한 단체들입니다.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기아대체, 컴패션, 해비타트.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구호 단체들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한 군데 이상 다 컨택을 가지고 돕고 있는 단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섯 단체의 기본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기독교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단체들이요, 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이 되고 지금 이와 같이 큰 단체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외에 다른 단체들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잘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이러한 단체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어졌다는 것은요, 교회가 그만큼 남을 돕는 일에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기반으로 하고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남을 돕는 그런 사역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결코 이기적인 집단이나 아니면 나쁜 집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합니다만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의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인이 약 70% 정도가 있네요. 천주교인이 8.2%, 불교 7.9%, 무종교인 13.8%.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18%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인들이 근데 70% 정도 장기기증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70%가 개신교인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북인도 지원금 개신교가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하는 거 말고요. 인도적 지원금이죠. 해외 인도적 지원금이요 65%입니다. 다른 단체들, 다른 종교에 비하면 한국교회가 분명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욕을 먹죠?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마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우리들의 세계관은 그대로 드러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2010년도에 있었던 봉사 땅 밟기 사건입니다. 어느 한 선교단체가요, 봉은사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저는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대웅전에 들어가서 옆에서 불공 들이고 있는데 거기서 손 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무너지라고. 교회 경내를 돌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요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린 거죠. 그러다 걸린 거예요.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들이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그 관점을 잘 드러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는 이제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상숭배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그 하나님의 입장을 밝히고 있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요, 이집트도 나오고요, 아시리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도 나오고요, 바벨론도 나옵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요,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 가운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말도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럼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신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약에서는요, 이러한 언급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 다른다면 로마서에 나오고 있는 바울의 입장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신앙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국가 공동체입니다.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건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국가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 우상이 들어왔다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치면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절대 용납되어 줄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지만 그들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상이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셨고요. 분노하셨어요. 하지만 이방 민족 가운데 그 우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건 다른 민족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그 바울 선생님의 그 로마서의 입장은 뭡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고기들이 우상의 제단에 드려졌던 고기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으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차라리 안 먹겠다. 이런 입장 정도죠. 우상을 무너뜨려라. 우상을 없애버려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명확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입장이어야 됩니까? 구약적인 입장입니까? 신약적인 입장입니까? 우리는 바울의 입장이죠. 디아스포라 상황이잖아요. 디아스포라 상황 속에서 바울 선생님이 아세라의 신상을 부셔라, 아니면은 빌립보의 신상을 부셔라, 이런 얘기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서 교회,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 가운데 그 순수함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오히려 용납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한국 사회에서요, 한국교회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신약이 가르쳐주죠. 교회가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예요?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대한민국에 있는 우상들을 부시겠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아니요. 대한민국에 한국교회를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세계관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이 땅하고 자꾸 부닥치게 하고 자꾸 트러블을 만들어 나가고 어떤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적대감을 갖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봉은사 땅밟기 사건 이후에 전 교회 사사화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지금 장면을 보시면 여기 서 계신 분이 이 동영상을 찍었던 선교단체 대표시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는 임원들이고요. 이건 직접 동영상을 찍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참 참담하다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한국 교회에 공교회가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니들이 가서 사과해라고 우리들은 외면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가서 이용을 당했어요.
봉은사는 상당히 큰 절이거든요. 뭐 응접실도 있을 것이고 뭐 회의실도 있을 텐데 굳이 이 방에 왔어요. 그리고 이 방에서 절 한번 하고 시작하자고 그랬어요. 주지 스님한테 절하래요. 그리고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뒤에 뭐가 있어요? 불상이 있어요. 너희들이 무너지라고 기도했었던 그 불상에 대고 절 한번 하고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바닥에 앉혀놨더니 잘못했다고 사과하러 온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이 젊은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이게 전 언론에 퍼진 거예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한국교회라고 전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정말 이래야 될까요? 저는 이게 종교 편향의 프레임에 갇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이럴 수밖에 없는, 어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전도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요, 초대교회를 본받자는 얘기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초대교회를 본받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는 뭡니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5가지 사역이죠. 말씀, 예배, 봉사, 교육, 교제입니다. 한국에서 전도에 대한 강조는 무지하게 많이 하죠. 전도는 어디 있습니까? 5가지 사역이 안 들어가는데, 잘 살펴보면요, 아마 봉사, 디아코니아나 교제, 코이노니아의 하부 분야일 겁니다. 사도행전에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교회답게 살아가니까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졌다고 그랬지,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믿는 자들이 더해졌다는 얘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요, 전도를 너무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저 세상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지대라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하고 선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 악한 사탄의 지대에서 사람들을 건져서 교회에 거룩한 곳으로 넣으라고 자꾸 우리가 그렇게 강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이혼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거룩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저 세상이 악한 세상이라고 손가락질만 했지, 그것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그것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자는 얘기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요, 심정적 소수의식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항상 약자였습니다. 소수였죠. 이 소수의식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소수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내 앞길 헤쳐나가기가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덩치를 키워나갔죠. 그리고 우리끼리 똘똘 뭉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사회는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약자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봐 줬어요. 그래서 너희들끼리 열심히 해서 살아남아 봐라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소수가 아닌 거죠. 여기 보시다시피 장로가 대통령 된 게 3번이나 있었어요. 이 3분 다 내가 장로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되신 분들이에요. 특히 민주화 이후,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 장로로서 2번 대통령이 되신 분들 아닙니까? 민주화 이후 2번이나 장로가 대통령이 됐어요. 이분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겠어요? 선거에 도움이 됐으니까 했겠죠. 도움이 됐으니까. 근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좀 다른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교회는요, 장로가 대통령 될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할 그 시기에 그 정권이 무너지면서 한국교회가 같이 신뢰를 잃어버리고요, 무너졌죠.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할 때가 언제예요? 90년대 중반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요? 김영삼 김영삼 장로가 대통령 할 때죠. 아마 지금 올해 저희가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뭐 상황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한국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건요, 교회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로를 대통령 만들 정도로 교회가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이 국민들의 마음속, 그거는 교회는요, 더 이상 소수가 아니라
강자였어요. 대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 마음속엔 아직도 심정적 소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 밥그릇 챙기기가 바쁘다 이 말이지요. 사회에서 볼 때는 어때요? 너희들은 강자야? 너희들이 강자라면 이 사회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니라고 묻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거기에 응답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항상 소수식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교회가요. 기독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정치로 나가겠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뭐 해줬느냐? 우리가 직접 나서야겠다 이래가지고 기독당이라는 거 만들었어요. 기독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저는 바라긴 그거예요. 기독당. 그렇다면 기독교적인 가치를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보니까요. 기독당에 그 내세운 캐치프레이즈 10가지예요. 그랬더니 1번 척결, 2번 척결. 저는 이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여기에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당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잖아요. 여기에 사랑을 발견할 곳이 어디가 있어요. 저는 기독당도 좋아요. 근데 적어도 그리스도의 정신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저는 이 사진 하나 보고요.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촛불 집회 사진이에요. 촛불 집회 때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종교기관들에게 의뢰를 하고 한 번씩 집회를 하라고 합니다. 첫날 천주교에서 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수많은 인파 사이에요. 정의구현사재단이 두 줄로 그 시청 광장을 뚫고 이 앞으로 나옵니다. 여기 뭐가 있었겠어요? 여기에 이제 재단이 있는 거죠. 강단이 있는 거죠.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마 그 강대상 위에 준비하고 있다가 다들 올라가서 앉아있다 자기 순서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택하지 않았어요. 저 수많은 인파를요, 저 반대편에서 뚫고 들어온 거예요. 전 전율을 흘렀어요. 뭐예요? 세상에 참여하지만 그 가운데서 초월이라는 거예요. 초월되어져 있는, 구분되어지는 그 거룩함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참여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거룩하여 구별되어진 초월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인 것이죠. 저는 이러한 것을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장면이 생각나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잔을 받겠다 그러고 내려오시죠. 그런데요, 내려왔더니요, 베드로가 칼을 뽑은 게 보이는 거죠. 제사장의 종들이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쫓아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오늘 잡혀가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박혀 죽기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마음을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내려왔는데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실 것이고 자기는 그 옆에서 영의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칼을 준비한 것이죠. 칼을 들고 거들먹거려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언어는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였어요. 베드로의 언어는 칼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랑과 화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권력과 폭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베드로의 제자인가를 묻는 거죠. 우리 혹시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베드로의 제자가 아닐까요? 우리도 칼 들고 세상을 향해서 거들먹거리고 소리질러보고 호통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요즘 저는 한국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정복했다는 예는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원하는 교회의 언어는 예수의 그 언어입니다. 십자가의 언어고요. 희생의 언어고요. 순종과 사랑의 언어인 것이죠. 저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교회가요, 공공 영역으로 나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의 실천입니다. 마틴 루터가 강조한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있지만, 만인제사장론이었습니다. 제사장, 신부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 스스로 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소명에 대한 얘기예요.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어로 하면 똑같은 단어를 쓰죠.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부들만, 제사장들만 소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주부로, 아니면 그 당시에 농사 짓는 자로, 아니면 대장장이로, 아니면 학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소명이죠. 예배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주일 아침 11시에 예배당에 모여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부름을 받은 그 소명의 자리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가 드릴 일상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은요, 우리 신앙은요, 우리 일상 가운데 실천되어져야 되고요. 그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공의 영역이죠.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드린다면요.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경건주의자들이 강조했던 그 모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프락시스 피에타티스입니다. 라틴어죠. 프락시스는 실천이에요. 피에타티스는 경건이죠. 경건의 실천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스스로 하나님과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대표적으로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 헤어만 아우스트 프랑케입니다. 할레의 경건주의자이죠. 프랑케가요, 경건주의자로서 할레에 갔습니다. 독일의 한 도시인데요. 유명한 그 상업도시입니다. 거기 갔더니 너무나 타락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켰어요. 정말 열심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이 아이들이 집에만 갔다 오면 말짱 꽝이에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그런 경건한 어떤 분위기가 아니에요. 술 먹고 놀고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단을 내립니다. 일명 고아원 학교라고 그러는데 고아들을 모은 게 아니고 가난한 집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기숙학교를 세운 거예요. 독일어를 직역하다고 그러습니다. 마이젠슐레라고 합니다. 여기서 교육을 열심히 시켰습니다. 교훈이 뭐였느냐면 경건과 능력입니다. 신앙적으로는 경건하고 세상에 나가서 능력 있는 자를 만들겠다.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켰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이 가난한 아이들의 학교에 귀족들이 모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으로 교육시키기 원하는 그 귀족의 아이들이 왔어요. 학교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지고 중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중국 김나지움이라고 하죠. 그 중고등학교 과정을 세웠어요. 대학은 원래 할레 대학이 있었고요. 여기에 나중에 빌헬름 황제가 옵니다. 프로이센 제국의 빌헬름 황제가 아주 교육시키는 걸 보고요,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서는 독일의 공무원들 위탁교육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학 위에 위탁교육기관이 생기지요. 이 사람들이요, 독일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뷰로크라티, 공무원주의입니다. 관료주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관료주의입니다. 관료주의 그러면 우리가 안 좋은 뜻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당시로서는요, 왕이 전횡을 발휘하고 있을 때 공무원, 관료들이 나서서 민주적으로 이 공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자리를 잡도록 만든 게 누구냐? 프랑크의 경건이었습니다. 뭐입니까? 경건의 실천이었습니다. 프락시스 피에타티스.
그걸 통해서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자기들만 변화된 것이 아니군요. 독일이 변화되어진 거죠. 지금 독일이 얼마나 복지국가예요? 세계가 주목하는 복지국가죠. 그게 언제 생겼느냐? 이 18세기에 이 공무원들에 의해서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이 국가정책이 변화되어져서 지금의 그러한 복지국가의 뿌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요, 먼 곳에 있는 무슨 이상향으로만 생각하지 말자는, 그 우리 현실로 끌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로 끌고 들어와야죠. 그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다른 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공공영역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공공영역에서 우리의 신앙의 실천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요, 이게 제 사역의 모토입니다. 선한 크리스찬이 바른 민주시민이 되어져요. 정말 바르게 믿는 크리스찬이라면요, 세상에 나와서도요, 바른 민주시민이 되어져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있는 곳이 좋은 사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을요, 교회만 붙잡고 있지 말고요, 이들을 잘 훈련시키되 이들에게 이 사회에서 어떻게 바른 민주주의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교육시켜서 파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영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교인들에게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라고만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가르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되어진 현실로서 우리들은 세상을 만나야 됩니다. 종교적인 언어를 가지고 세상을 직접 부닥쳐서는 안 돼요. 공공영역은요, 신앙이 세상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이 그 세상에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신앙의 삶, 신앙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쉽습니까? 어렵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 신학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냥 실천 신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더 쉽게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그 통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가치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가치, 그 원리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루어나가는 하나님 나라죠. 저는 성경에서 세 가지 가치를 생각을 해요. 사랑과 정의와 평화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율법을 예수님이 정리를 하신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에요. 정의는 뭡니까? 불의한 세력과 정의로운 세력에서 정의로운 세력이 이기는 게 정의야? 아니요. 누가 정의롭고 누가 불의하다고 그래요? 그건 모르는 일,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정하실 일이죠. 정의라는 것은 이 땅에 가난한 자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예요. 평화는 뭐예요? 샬롬이죠. 창조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할 게 있지요.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공 영역에서요, 이러한 가치의 창출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죠. 교회가 이 세상에 정말 돈밖에 모르는 천박한 이 세상에 그게 아니라 사랑이, 정의가, 평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면,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진다면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운영되어지는 데 있어서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기준이 된다면 이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제 아들입니다. 제가 아들하고 같이 둘이 여행을 갔었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지금 뭐 고등학교 2학년 되는 아이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얘가요, 저랑 교회를 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헌금하라고 돈 1,000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거 헌금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고민이래요. 뭐가? 그랬더니 얘가 알고 봤더니 제가 주일헌금을 하고 1,000원을 줬는데 주일헌금을 하고 성경금을 했어요. 봉투에다 자기 이름 써서 내면은 그 다음 주 주보에 자기 이름 나잖아요. 지혜로구나 어린이죠. 근데 고민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 선교 헌금 제목이 3가지가 있었어요. 북한을 탈출해서 제3세계를 헤매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고요. 교회에서 여름에 네팔로 단기 선교를 가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그 산골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학용품은 주일학교에서 준비하도록 했고요. 3번째는 파라과이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께서 빈민촌에 있는 데다가 학교를 하나 세우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경금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거 오늘은 무슨 제목을 쓸까 고민이라는 거죠. 제가 무릎을 쳤어요. 세상에. 초등학교 3학년에 가요. 돈 1,000원을 들고 전 세계 고민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북한을 탈출하는 우리 동포에서부터 동남아에 있는 우리 그 네팔, 그 다음에 중남미에 있는 파라과이까지 그 세계를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화죠. 근데 일반적인 세계화는요, 세계를 상대로 장사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건데요. 얘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세계화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약자들을 돌아보는 세계화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데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애가 돈 1,000원을 들고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참 대단한 곳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얘한테 전도, 선교 2가지밖에 안 가르쳐 놓은 겁니다. 그냥 교회니까 하는가 보다 했지, 이것이 바로 인류애를 이루는 것이고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못하고 그걸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없죠.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요. 얘한테 만약 그것이 인류애고 그것이 사랑의 행위고 그것이 정의의 실현이고 그것이 평화라고 가르쳐 줬다면 얘는 밖에 나가서 얼마나 자랑을 하겠어요. 너희도 북한을 탈출한 우리 동포들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들을 위해서 후원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살아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고맙습니다 인사하더라. 네팔 산골에 아이들이 있는데 걔네들 그 신발도 못 신고 뛰어나는 애들이 나 걔네들을 위해서 학용품을 보내줬어. 파라과이에 있는 나라에 빈민촌에 난 학교를 세우는데 일조를 했어. 그 학교 출신이 그 사회의 리더가 되고 그 사회를 변화시킬 거야. 이런 이야기를 얘기해 줬다는. 얘는 정말 사회적 리더십을 가질 거예요. 아이들이 아마 우리 아들을 우러러봤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언어를 바꿔준다는 거, 해석되어진 현실을 만들어준다는 거, 경건의 실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교회가 만나는 세계는 새로운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세상에. 하지만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사회의 언어로,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로. 그래서 세상을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 바로 그것으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흥분해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특강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러한 문제들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